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것이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서 화평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쏘시개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쏘시개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주 잘 준비된 것들이 많아서 쉽게 불쏘시개를 할 수가 있지만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항상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솔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에 묻은 송진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항상 불쏘시개를 이렇게 좀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솔잎입니다. 솔잎, 마른 솔잎, 떨어진 마른 솔잎을 이렇게 긁어다가 거기에 불을 붙이면 아주 잘 붙어서 불쏘시개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엿을 만드시는 일을 10여 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 엿을 이 솔잎 긁어다가 계속해서 떼가지고 그래서 활용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루에 담거나 아니면 저희 아버님은 아주 이 솔잎 긁어가지고 이렇게 쌓는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산도 별로 없는데 그걸 어디서 그렇게 긁어 오셨는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관솔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쏘시개가 필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화목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붙여진 불이 화목이라는 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불쏘시개, 그것이 나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잘 싸우기도 하죠. 안 싸워보신 분 계신가요? 부부로서 서로 싸우고 저희 병원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영양과에 영양사로 있던 직원이 있는데 재무실 한 직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내 커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싸워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와. 서로 배려하고 성격이 둘이 다 이렇게 온순해요. 한 번도 싸워본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부부다. 대단하네. 그런데 여기에 한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 싸우다 나면 뭐가 됩니까? 이혼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들에게 있는 물건들을 그래도 하나씩 이건 너 가져가고 이건 너 가져가고 이렇게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일찍 잠든 자기 아들의 물건이었습니다. 다 태우느라고 태웠는데 일기장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내가 가져갈래 이거는.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야 내가 가져갈래.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 일기장을 펼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울다가 아이의 소원대로 우리가 잘 삽시다 이래서 화평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화평의 계기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잘 싸웁니다.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저희 부부도 저는 신혼 때 많이 싸웠습니다. 처음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운 게 뭐 때문에 싸웠냐면 저는 밥을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국수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밥 먹으라고 하다가 싸웠어요.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국수 먹겠다고 하면 국수 사주면 되는 거지. 왜 싸웁니까? 근데 그게 이게 의견에 일치가 안 되니까 싸우더라고요. 지금은 뭐 안 싸우는 이유가 싸울 만한 어떤 것이 생기면 서로 이렇게 말을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이 비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한다는 그것이다.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정의 화목과 마음의 안정이다. 어제 제가 화담숲을 갔다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자세히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화목하게 담소를 하는 곳, 뭐 이렇게 그런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와 함께 여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안식일만 되면 이산 가족이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래서 어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혼자십니까? 이렇게. 사모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분이 있으면 저한테 묻습니다.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아는 분들이 좀 하는 분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요 가까운 에덴센터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회를 나간 지가 한 15년 이상 됩니다. 안식일만 되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를 오게 되죠. 근데 그 센터 교회에서 화담숲을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금을 이제 돈을 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왔는데 같이 이제 가자 그래서 저는 꼽사리 껴서 갔다 왔는데 그 화담숲의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꾸불꾸불하게 길을 만들어 놓고 서쪽으로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가꾸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하동에서 500년 된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댐을 만들면서 아마 그 나무를 캐서 옮겨야 되는 근데 그걸 수몰되니까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잠시 다른 데로 옮겼다가 여기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 화담숲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담소를 나누는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거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면서 뜨거워 보신 적.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어제도 화담숲에 갔더니 길 걷다가 뽀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왠지
이게 좀 부러운 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해봤더니 지적할 생각을 뭐 이제 나이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와 시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민망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은 신혼에만 보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에덴 병원에 왔을 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그때 37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총각 소리를 들었어요. 총각이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이제 저희 집사람과 면접을 같이 봤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 식당에 일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식당에 좀 건강식당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의 경험이 있는데 여기 왔더니 식당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기 싫다고 안 와서 저 혼자 먼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저는 이제 홀로 지내게 됐는데 일주일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차를 몰고. 원래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까지 용기 내서 차를 몰고 왔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게 얼마나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 만나지만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아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요인이 있는데 갈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갈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칡갈자, 칡나무와 등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죠. 칡나무는 타고 올라갈 때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감아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서로 방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같이 심겨지면 서로 방향이 틀려서 이렇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등의 의미가 칡나무와 등나무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등을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가 갈등의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치관과 의견의 차이, 셋째는 제한된 자원,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네 번째는 악한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마음에서나 행동 또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유발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갈등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 어떤 한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들어! 그랬더니 이분이 왼손만 이렇게 듭니다. 오른손도 마주 들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제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못 들립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니까 오른손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저희도 강도를 어릴 때 저희가 산골짜기 사는데도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이 이제 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자녀들이 크기 전에 좀 뭔가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는데 그 이웃집에 한 가정이 급하게 뭐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3,000평 땅인데 그것을 150만 원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찾아가서 깎고 해가지고 105만 원을 깎았습니다. 105만 원을 깎았는데 그게 지금 말하면 한 1억 이상 되는 금액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1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사는데. 이제 여기서 꾸고 저기서 꾸고 이렇게 해서 꾸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그 교회에 나오는 청년 하나가 너무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도 좀 꾸어서 좀 이렇게 그 돈을 준비를 해주겠다고 이웃집에 가서 이렇게 꾸는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 어디 골짜기에 사는데 그분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런데 그 돈 갚는 날이 뭐 내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인데 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꾸줄 수 없느냐.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가면 돈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강도 짓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예를 들면 이제 내일 그 돈을 치르는 날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 주인이 오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정말 미안한데 준비된 만큼만 돈을 줄 수 없냐고. 우리 집에 우리도 이제 이 집이 먼저 이사를 나갔는데 그 이사 나가는 집에 자기네들 이제 돈을 치르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돈을 받으러 왔는데 이 몸이 아픈데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죽을 것 같다고 겁이 나니까 미리 준비된 돈이 있으면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준비된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분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왔을까요? 강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준비된 돈을 다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강도가 칼을 갖다가 가슴에 탁 대면서 돈 내놔 하는데도 떨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뭐 담대하게 돈이 없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칼을 들이대는데도 떨림이 없이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강도가 좀 당황이 됐겠죠. 돈이 있는 줄 알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니도 또 이 마음에 평화가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서 돈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암탉이 오르면 집안이 망해,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다가 돈이 저희 집에 그 당시에 6,000원밖에 없었어요. 3,000원이 주머니에 있었고 그게 이제 물건을 팔아서 11조를 떼어놓은 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이 없다 그러는데 지갑이 뚝 떨어지니까 그 지갑 두져봐. 지갑을 두졌는데 3,000원이 나왔어요. 아버님이 지갑에 3,000원 있다는 사실은 몰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도가 하는 말이 이 아저씨 봐라, 아줌마 몰래 꽁치고 있네,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게 이게 편안한 입장들이 됐습니다. 아무튼 3,000원은 아버님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지도하고 계셨는데 총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총회에 가면 교통비를 다 줍니다. 그 교통비 받는 게 3,000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버님이 넣어놓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3,000원, 그래서 6,000원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어릴 때였는데 어머님이 뭐 하여튼 경찰서 가가지고 그 강도를 만나고 뭐 어쩌고 오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갔더니 뭐 이렇게 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앞으로 선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울면서 누님이 이러더래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보고 삼촌이라고 부르래요, 강도를. 그래서 강도가 갑자기 삼촌이 됐습니다. 삼촌이 돼가지고 제가 그 강도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는데 삼촌이라고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된 과정에서 이분이 모범수로 석방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못 생활하니까 소식이 끊긴 것 같아요. 한동안 나와가지고 소식 연락하고 누님하면서 찾아오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아무튼 강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강도 얘기하다가 끝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강도가 가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틀리긴 틀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강아지가 뭔 짓을 한 것 같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 강아지가 선인장하고 싸웠대요. 선인장에 막 비비면서 이랬는데 이 녀석 봐라, 나보다 세네, 그래가지고 계속 선인장 가지고 하다가 뭐가 다 박힌 거예요? 선인장 가시가 이 강아지한테 그냥 다 옮겨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개 정도의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를 구조해서 사진을 찍고 하여튼 구조해가지고 다 뽑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고 나니까 서로 입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심지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제 투표를 하여튼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선인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인장에 비비다가 이런 꼴이 됐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안 되는 것,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를 좀 빨리 할수록 화평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도 이게 대립해서 막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 포기를 해주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라고 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여기 산상보훈 1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자신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자꾸 평화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게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좀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다면,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나 격려를 조금도 쾌념치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비난에 대한 기머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만약에 비난에 대해서는 기머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된다면 화평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 그냥 못 듣는 척, 못 듣는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되는데, 또 그게 쉬운 것입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평화는 훨씬 보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이게 방송에 나오는 게 이제 강아지 구충제, 개 구충제가 암에 상당히 도움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도움이 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그 장인어른이 약을 아주 좋아하셔요. 근데 어머님은 약 쓰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냥 조금만 아프면 뭐 진통제 달라 이러시니까, 어머님이 어느 날은 아버님이 약 달라고 그럴 때 소화제를 주시면서 약 여기 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소화제를 드시고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진통제를 안 드리고 뭘 드렸어요? 소화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화제를 드시고 이제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정말 기머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그런 경험들 하는 것들은 평화를 깨트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또 환경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내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평화를 오늘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부터 얻는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 결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는 단어를 써요? 결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원수진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부부들이 싸우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사에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화장실에 화장지 거는 것 때문에 싸운 부부가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화장실에 걸려진 휴지가 싸워야 할 대상이 되나? 그걸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런데 싸울 수밖에 없는 서로의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약을 가지고 싸운대요. 치약을 이렇게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올려서 쓰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렇게 가운데를 쭉 눌러가지고 치약을 짜서 쓰고요. 부인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올려가지고 써요. 근데 부인은 좀 밑에서부터 올려. 근데 남편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가 좀 안 돼, 이게. 그게 밑에서부터 올리면 되는데 이게 쭉 짜는 게 그냥 습관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 가지고 싸워서 이혼한 사람이 있대요. 감자를 왜 싸웁니까? 감자 가지고. 감자를 소금에 찍느냐 설탕을 찍어 먹느냐 뭐 이거 가지고 싸웠대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은 소금 찍어 먹어야지 무슨 말이야 설탕을 왜 찍어 그러니까 감자는 설탕 찍어 먹어야 맛있지 이러다가 서로 싸워서 신혼부부인데 싸워가지고 갈라서자. 그래서 이제 판사가 법정에서 감자는 고추장 찍어 먹어야 맛있지 이렇게 말했죠. 근데 싸움의 원인들이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싸워요. 그죠? 화평을 깨트리는 이유들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씩 하나씩 양보를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높여서 싸웠는데 참 불편했겠죠? 근데 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에서 너무 싸우는 모습을 봤던 모양입니다. 교회가 참 화평의 장소인데 교회가 때로는 그렇지 않은 장소가 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싸우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를 이렇게 어떤 분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옮겨와 봤습니다. 첫째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능력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그 핵심은 모든 것이 사소하다 이런 그 정리를 해놓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능력을 개발하라. 공감.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잘못 올려놨는데 이 그림에는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달리니까 좋지, 저녁마다 달리니까 좋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치맥이나 할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맥이 뭔지 맥주와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생각이 틀리게 하는 것. 근데 함께 생각을 같이 공감하는 것은 화평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이렇게 흘러갔네요. 그 다음에 대화의 기술을 익혀라.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금사가를 하나 어디서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꾸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용서하기 전까지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용서로 과거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래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가 바뀌지는 않지만 뭐가 바뀌어요?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몇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아와 싸우는 반면 죄와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운다. 소망 306조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평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깊이 명상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1시간씩 마지막 장면을 명상하는데 십자가 밑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삶으로 함께 오늘을 즐기는 귀한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확실한 화평을 전하고 또 나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 하시는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